오늘은 역대상 28장 9절과 호세아 6장 3절을 본문으로 해서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찾기 시리즈 오늘 첫 번째 시간이, 앞으로 이제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하는 걸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고,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는가, 이런 주제로 시리즈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많이 나오지만은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막연한 경우가 많아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그 질문을 던졌으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질문을 이제 여러분 스스로 던져봐야 합니다.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에 놀면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도 자주 엄마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눈에 보이면은 또 안심하고 가서 놀고,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엄마를 불러서 엄마가 대답을 하면은 또 안심해서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근데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고 엄마를 불러도 대답이 없으면 아이들은 하던 놀이를 멈추고 엄마를 부르면서 이곳저곳을 이제 뭐하기 시작해요?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긴장된 표정으로 찾아다니다가 아무리 찾아도 엄마가 없으면 울먹울먹하기 시작하고, 그래도 엄마가 안 나타나면 울면서 엄마를 애타게 찾기 시작해요. 왜 아이들이 엄마를 찾아요? 왜 아이들이 엄마를 그렇게 애타게 찾습니까? 엄마가 있으면 안심하고 엄마가 없으면 왜 불안하고 초조해하면서 엄마를 찾는가? 엄마가 없으면 자기 스스로는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든지 내가 친구들하고 놀든지 간에 엄마가 있어야만이 내 놀이, 내 즐거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지. 엄마가 내 눈에 사라지는 순간에 그 모든 것도 다 사라지고 맙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 반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말씀이 수없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궁금하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격적으로 공개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와 목적의 첫 번째 까닭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너무 평범하지요. 그러나 진리는 평범함 속에 비범한 뜻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누굽니까? 트럼프. 장로님은 더 많이 알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요. 그 다음에 그는 뉴욕의 부동산 재벌이고, 그 다음에 골프가 취미이고,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이고, 그는 3번째 결혼했고, 예? 그 다음에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고, 그런 것에 대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런 지식, 이런 알면 정보라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또 다른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해 아는 것과 대통령을 아는 것이 동일할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질문을 던지는 거 보니까 눈치로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트럼프를 안다 하는 거하고 그의 와이프나 그의 형제들이나 그의 참모들이 아는 거하고는 동일하지 않아요. 우리는 간접적으로 정보를 통해서 알지만은 그의 아들이나 그의 부인이나 그의 형제들은 그와 더불어 살아봐서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관해서 아는 것은, 트럼프에 관해서 아는 것은 지식적인, 관념적인 알미고, 트럼프를 아는 것은 경험적으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 그것은 트럼프에 대해서가 아니라 트럼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하나님에 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이제 찾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God 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 knowing about God 하는 거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신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아는 그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적인 알미다. 지식적인 알미. 인식의 단계에서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다른 일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정체,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누구는 잘 알았다고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았다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고, 귀신은 예수님이 떴다 하면은 그냥 딱 알아맞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은 그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는 나사렛에서 자랐고 애굽에 잠깐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폼 잡고 다닌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귀신은 예수님이 딱 떴다 하면은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누가요? 귀신이.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다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그런 말들 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왜? 그들의 손에 성경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의 구원자고 창조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뭐 했으면, 알았으면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막상 그 주인공이 왔을 때는 몰랐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고 사귀어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로는 와우 그렇게 하고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우와 그렇게 합니다. 같은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와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와우 하고 한국 사람들은 와우 안 하고 우와. 똑같은 거라. 그때 눈치는 처음 듣는 것 같으네. 안다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야다 그렇게 합니다. 야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우리 장로님이 이 히브리어도 찾아놓고 헬라어도 다 찾아놨는데, 히브리어는 오늘 이제
2개국어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는데 히브리어는 야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이게 알다라는 뜻이. 근데 이 알다라 하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체험적으로 아는 것인데 우리가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하며 할 때 그 동침이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은 knew 그렇게 했어요. 알다 그렇게 했어요. 그 알다 그것을 우리가 일반 쓰는 말은 그 청년은 여자를 알았어 벌써. 그 아가씨는 남자를 벌써 알았어. 그때 쓰는 말이요. 알았다 할 때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죠. 경험적으로. 남자에 대해서 이론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 할 때 야다. 그 다음에 헬라로는 기노스코.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이요. 집단적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켜서 야다라 그러고 기노스코라 그렇게 하는 거죠. 호세아 6장 3절에 북방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 직전에 있을 때에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다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외행적으로는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고 그 다음에 날마다 조석으로 제사를 드렸고 죄를 범할 때는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가서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번제 드리고 조석으로 제사 드리는 그 모든 것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나를 제대로 알아라. 그래. 제대로 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리고 성소인을 가고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 품성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알았어요. 겉으로만 알았어요. 표피적으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알되 좀 제발 똑똑히 알아라 그래요. 얌치 알아라 그래요. 얌치. 예? 대강 알지 말고 수박 그달기식으로 알지 말고 얼렁뚱땅 알지 말고 깊이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라.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멸망 전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호소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때는 예를 들면은 조선시대에 암행의사가 가끔씩 이제 등장하는데 유명한 박문수 그럼 이제 한 고을의 원님이 이 탐관오리가 돼가지고는 이 모든 백성들의 그 양식을 갈취하고 이 폭리를 취한다 할 때에 암행의사가 그 정보를 들고 이제 암행의사가 딱 폼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흐름한 거지 형상으로 보통 등장합니다. 춘향전에 나오는 이도령이도 흐름한 거지 행색으로 나타나지 삐까삐까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거지로 생각하는 이 사람은 거지라고 생각할 때는 거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마패를 꺼내서 암행의사 출두야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거지가 아니고 임금의 특명을 받은 암행의사를 할 때는 그냥 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고을원님이 바로 엉금엉금 기어내려와서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어떻게 한다고요? 살려달라고 두 손 두 발 싹싹 빌잖아요. 이제. 예? 춘향이한테 잘못한 거 다 내가 헷갈리게 해서 그랬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이제 당신도 남자니까 이해해달라고 막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상대가 누구인지 정체를 알 때 그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모습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것이 가장 우선이라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요. 무엇이? 여호와를 제대로 아는 것.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은 그 사람을 일단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과 교제를 해봐야 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봐야 돼요. 대화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을 해봐야 돼요. 학교 다닐 때에 여름에 봉사대를 떠나요. 12명에서 한 18명 정도 이제 한 팀이 봉사대를 떠나는데 학교에서 그냥 기숙사에서 그냥 이렇게 스치고 학교에서 그냥 스칠 때는 그 사람이 잘 드러나진 않아요. 그런데 일주일 봉사대를 가서 해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뭐 함께 만나야 되고 함께 지내봐야 되고 함께 대화해봐야 되고 함께 일을 해보면은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어떻게 된다고요? 알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요한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자, 그분을 알기 위해 그분을 찾아서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그분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데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역대상 28장 9절 오늘 본문입니다. 자, 저 9절을 한번 잘 보세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그 뭐가 먼저 나와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보니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뭐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셔요.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를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날 것이고 만남은 좋은 것을 이모 비슷한 어떤 노래가 있어요. 예? 서로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만나야 돼요. 만나고 난 다음에는 대화를 나눠 봐야 됩니다. 만나가지고 멀뚱멀뚱 쳐다만 있어가지고는 서로 알 수가 없어요. 만나면은 대화를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서로를 알게 되고 똑같은 원리가 물리적인 이 세상에서의 이와 같은 관계적 형성이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도 똑같이 원리가 적용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도 하나님과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봐야 되고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낼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는가?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하는 그 모든 과정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0절까지를 달통하고 통달하고 다 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모든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지식적으로만 알 때는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성경을 펼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원리예요. 그 다음에 기도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알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친하다고 해서 만날 때마다 야 이거 좀 잘라 저거 좀 잘라 만날 때마다 자꾸 달라고만 하면 어찌 되겠어요. 더 이상 친구 관계가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듣고 있지 일반 인간관계에서 계속 우리 기도들은 주십시오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은 뭐예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옛날 마을마다 다 마을 입구에 큰 당산 나무가 하나 있는데 제사전에 나무가 있는데 우리 동네에 나무가 그 나무가 하나 말라 죽었어. 사람들이 하도 와가지고 뭐예요? 복 다 달라고 복나라 나 달라고 그러고 취직 다 되게 해달라고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자기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그냥 속이 상해서 죽었다니까. 그래서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그건 내가 해석한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은 왜 나무가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어릴 때부터 총기가 있어가지고 이 나무가 이 죽은 거는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지 않고 거기다가 새구줄 쳐놓고 자꾸 와서 맹태 대가리 하나 갖다 놓고 사과 반쪽 갖다 놓고 자꾸 달라고 하니까 줄 거는 없고 얻어는 무겁고 속상해서 미안해서 죽어버렸다. 이건 제 해석이요. 이거는 성경 해석이 아니고요. 기도는 그분과 대화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다. 달라 하는 게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뭐 하는 시간이요? 대화하는 시간. 남자와 여자가 대화하는 것을 보면은 질적으로 하면 좀 여자들에게 좀 미안하고 내용이 차이가 있어요. 남자들은 항상 주제 요점만 항상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주제는 쫙 뒤에다 두고 서론부터 그 남자들은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그래 결론이 뭔데 일이 나가는데 여자는 구조 자체가 결론보다 그냥 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근데 남자는 그건 지루해. 그래 결론이 뭔데 다 끊고 결론부터 말해. 이게 이제 남자예요. 그래서 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여자들은 내 말을 중간에 잘랐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이게 남자 구조구나 그러고 남자들은 여자가 본론이 뭔지도 모르고 계속 이야기할 때 이게 여자 특징이구나. 근데 남자는 결론을 듣고 싶지 하지만은 여자는 대화 나누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는 하나님께 뭔가 하나라도 더 타내야 되겠다고 앉아가지고 버티는 게 아니고, 버티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당신에게 찾아와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즐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대화하다가 저 끝에 가가지고 근데 하나님 아니십니까? 요거 제한테 좀 필요한데요. 오케이 알았어. 일이 나가지 처음부터 딱 엎드리자마자 그냥 징징징징 울면서 이건 내놓으라 저건 내놓으라 하면 하나님도 피곤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할 이야기는 다 놔두고 하나님과 도란도란 이야기하다가 끝낼 쯤 돼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야기한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좀 필요합니다. 끝하고 일어나면 된다. 하나님은 뭘 좋아한다고요? 하나님하고 단둘이 있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기도할 때는 사람들이 동네방네 왔다 갔다 하는 데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거기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할 텐데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곳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여러 그냥 하나님은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가장 존귀히 여기면서 다른 모든 바쁘고 우선적인 것 다 뒤로 제껴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자녀를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사람도 부부가 같이 가는데 남편이 조금 다른 여자 지나간다고 옆 눈으로 서울 보는 것 보면 어찌 되겠어요? 집에 가면은 기빵명이 맞든지 머리 잡히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한테만 뭐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 눈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쏟은 정성, 간신, 사랑, 헌신, 희생 그 모든 것보다 쌓을 곳이 없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기도 순서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누가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라.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두 번째,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과 교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뭘 얻기 위해? 도움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역대하 14장으로 가보겠어요. 역대하 14장에 유다의 유명한 아사왕이 나옵니다. 이 아사왕은 처음에는 아싸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예? 어떻게 섬겼다고요? 아싸하게 이런 값을 제대로 한 거라. 자, 역대하 14장 2절 보겠어요. 찾았어요? 찾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오케이. 자, 14장 2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요 순서를 잘 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할 때 그리고 그들이 모든 우상의 제단을 없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했다. 그 다음에 5절에 다시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생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열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다시 또 7절에요.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반복해서 뭐가 나와요?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평안을 주셨다 고백합니다. 9절에 보면은 그러면서 세월이 흘렀어.
근데 구스 100만 대군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침략해 왔을 때에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읽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시신이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예루살렘으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자, 아사는 평소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평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평안한 때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해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와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호사다만하고 평안할 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평소에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위기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면 평소에 하나님을 찾을 때 평안을 주신 그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의 기도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백만대군의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보게 되죠. 우리가 가끔 쓰는 말 가운데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어요. 주마가편. 주마가편 무슨 뜻이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그것은 지금 잘하고 있지만은 좀 더 잘하라라고 격려하는 것을 사용 의미로서 주마가편. 자, 지금 아사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15장 보세요. 아사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심에 선지 아사라에게 임합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찾아 이르되 아사와 민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기에 잘하고 있는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 아사라를 보내서 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 콧물 범벅되고 어떨 때는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풀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디 갈 때 마음 다르고 어디 갈 때 마음 다른 것처럼, 그건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찾다가 문제가 딱 해결되고 이제는 어려움이 없어지고 이제 사라지고 나면은 하나님을 찾던 정성, 헌신, 희생 모든 열성들이 어느 틈엔가 식어지고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해도 끝까지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그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랬어요. 평안을 누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뭐 할 수가 있는가? 게을리 할 수 있고 등한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선자를 보내서 뭐라고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라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 찾고 있는데 뭘 자꾸 하나님 잔소리를 했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백성들은 절겨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4절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여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배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이제 선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그 다음에 다시 대대적인 개혁을 이제 합니다. 9절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람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니라. 그리고 12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를 언약하고 15절 유다가 이 맹세로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그 다음에요 뜻을 다하여 거기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반복해서 듣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긴장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구나 생각하고 그동안에 자신들이 잘했지만은 더 잘하기 위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다시 맹세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랬고 마지막 15절에는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게 이제 짝이 맞잖아요. 찾으라 찾았으므로 찾으라 하는데 빗나가 버리면 축복은 없는 거예요. 찾으라는 말씀에 그들이 반응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왕은 자신의 기별을 들은 것을 왕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왕과 함께 하나님을 찾게 했어요. 부모된 자들은 자신만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하나님을 찾게 해야 할 것이고 예수를 먼저 믿어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은 우리만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임무요,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전도다. 시작이 반이라 하는 말이 있어. 시작이 중요합니까? 시작이 중요해요. 근데 마지막은 더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다른 데 여행을 할 때 비행기를 타요. 그럼 비행기가 이륙을 합니다. 안전하게 이륙했어요. 중요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까? 이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안전하게 착륙하는 것이에요. 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할 때 이륙하는 것보다 착륙하는 것이 훨씬 더 긴장되고 힘들다 그래요. 제대로 착륙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잘 이륙하고 중간에 아무리 잘 와고 기분 좋게 와도 마지막 착륙하는 순간에 잘못 착륙해서 폭발돼 버리고 문제가 생기면은 처음 출발과 모든 중간 과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 팬티 입고 처음에는 폼 잡고 막 V자를 그리고 뛸 때는 저 사람 틀림없이 1등 할 것 같다 보니 나중에 보이지도 않아. 중간에 탈락해버렸어요. 뒤에 따라가는 차 타고 집에 갔죠. 뭐가 중요해요? 처음에 출발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 자, 아사 왕은 지금까지 보니까 출발 좋았어요. 출발 좋습니다. 중간 좋았어요. 근데 16장에 가서 아사 왕은 달라집니다. 제위 36년째 북방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에 평소 같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6장에 가서 아사 왕은 북방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를 전격적으로 침공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을 찾아요. 아람 왕에게 뇌물을 주고 북방 이스라엘을 치도록 해서 유다로부터 물러가게 작전을 구사합니다. 누구를 안 찾고? 하나님을 안 찾고 아람 왕을 찾았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그것을 견책했을 때에 그것도 이 여호와의 2절에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성전에 있는 것하고 왕궁 보물창고에 있는 걸 가져다가 다 뇌물로 주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위기는 모면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데 도움을 구한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우선은 해결될 수가 있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자가 그 사실을 견책했을 때에 이 아람 왕, 이 아사 왕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0절에 보세요. 16장 10절에 선지자가 이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아사가 어떻게 하고? 노하여.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하여.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사가 노하여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기분 나빴다 그거지.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마 문맥의 흐름 속에서는 아사 왕이 선자에게 노하고 하는 걸 보고 백성들 가운데 바른 말을 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임금님, 이전에 선자의 기별대로 우리가 해서 잘 됐는데 왜 선자에게 노하고 그렇게 하냐고 고든 직언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고요? 학대하고. 그 다음에 또 세월이 흘렀어요.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위독하니 여호와를 찾았더라 돼야 되는데 위독했어? 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의사 찾아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사를 찾고 병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찾지 않고 구하지도 않고 의사에게만 의지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찾았던 것처럼 위기 때에도 찾고 그와 같은 믿음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여전히 처음과 마찬가지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아무리 잘하고 중간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아사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를 잘못 찍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고 살아온 것처럼 내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 우리의 인생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그분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에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 주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분주함을 핑계 삼고 이 세상의 한정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없었고 주의 말씀을 접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적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사오니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마음에 새로운 헌신과 결심이 이 연초 새해 벽두부터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가 시작될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결과로 하나님을 잘 알아 주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함이 유지되고 친교가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삶에 주님을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것, 기도의 제목, 도움의 모든 요건들을 주님은 즐겨 도와주시고 해결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형통의 축복을 주실 것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과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